부활의 사건은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거예요. 봄이 되면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서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일생 동안 나타나며 드러나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게 하신 거라니까요. 부활의 신앙은 그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죽는 삶이다.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일평생 동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은 정죄가 되는 거라.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의 열매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며 기쁨이 되는 것, 감사가 되는 것이며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살아야 하는, 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후회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내가 주 앞에서 죽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 여러분, 내가 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어도요, 친구가 죽어도요, 배우자가 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가 되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뜻을, 부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참담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자들의 말을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들로 인하여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은 책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줄 아신 것입니다. 자신과 3년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씀을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믿음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삶으로, 마음이 완악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에 그걸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신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삶은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이 더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완악한 가운데 선함으로 변해가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하신 말씀은 이후에 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음을 받았던,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이룰 수 없는, 이루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로 변해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자고. 말씀하심을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며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챗 GPT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챗GPT가 볼 때에 이 세상에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야 삶이 진정성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삶이 없기에 이 챗GPT는 세상을 볼 때에 정확하게 이 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왜? 진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 두 번째는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가정의 하나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소속이 다 있었다니까요. 하다못해 동네에서 또래 집단에서도 소속감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다니까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회사면 회사에서도. 근데 지금은요, 그 소속감이 다 사라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바라지만 그 희망은 헛된 희망이며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진정 희망이 되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희망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냐고요.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내게 정말 좋은 그 희망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무너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무지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도 급급하게 살아야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만 사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랑과
연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점점 더 나를 사랑해 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부동산 강의의 일타 강사가 가족에서 서열 꼴찌랍니다. 그 집에 강아지든 강아지보다 서열이 아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버리잖아요. 버려버린다. 마지막 6번째는 진리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제가 또 물었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조금 전에는 이 챗GPT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는 것을 물었던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정신,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정된 삶과 안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안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디지털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5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삶은요, 챗GPT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6가지와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5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생활하면 다 충족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6가지, 이 5가지가 해결이 되는 삶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뭐예요? 가장 복받은 거라. 저는 점점 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부처나 공자가 구원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아까 우리 홍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를 받는다. 죄값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죗값을 물으실 때가 있으시기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자로 살게 하심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면 얼마나 어디까지 언제까지 살겠으면 죽음 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그는 구원받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위로 가운데에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서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잃지 않게 하신 가운데에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없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셔서 이제는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경험할수록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의 보내심과 그리고 재림과 심판까지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승천의 믿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믿음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케 하심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점점 더 강건하여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진 일들이, 이게 믿음의 삶이 되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하고 힘을 써도 우리의 삶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맡겨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에서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삶이 경험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깨달아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심은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오롯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 당시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2000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하시며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되어지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롯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이 삶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힘써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가운데에 그 씨가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간증과 증거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완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기도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